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지난주에 함께 들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이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곳, 땅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땅이 거룩한 곳이었나 하는 차원에서 변론했었고, 이제 오늘은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모세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삶을 40년씩 끊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쪼개어서 모세의 삶을 설명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암시해 두었던 것, 그 주제를 동일하게 집중시킵니다. 지난번 오후 찬양 예배 때 보았던 요셉 이야기 중에 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을 팔아버릴 마음까지 가진 것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가 눈을 멀게 하고 바르고 신중한 판단을 막은 것입니다. 시기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거절했던 요셉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는 본문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어서 보여줍니다. 본문 내용에서 모세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버려졌다 라고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의 신분입니다. 모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왕자입니다. 애굽 안에서 그대로 살아도 모세가 그들을 다스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거절당했습니다. 7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거부했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였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세를 거절했고, 그 마음의 악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할 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하는 오늘 변론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백성들이 거부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절당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람들이 시기와 미련함으로 거절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보내신 구원자이신데, 사실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하고 위대한 구원자이신데, 유대인들은 시기와 미련함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직분 혹은 신앙적인 행동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입니다.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다윗의 모습에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이삭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요셉을 말하면서, 그리고 지금 모세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요소가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인물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를, 모든 직분과 모든 사람들의 어떠함, 그것을 아우르는 가장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 이야기 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40년씩 끄는 인생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준비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예수님과 유사한 생애를 산 것으로 강조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유아 학살을 진행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고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이 유다 민족을 수탈할 때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에 유아 학살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유사하지요. 네,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물론 어떤 사람도 아담의 원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동정녀를 통해 잉태되어서 원죄와 타락의 영향이 없이 무죄하고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점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특징입니다. 자라나셨던 과정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셔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 모세가 지혜로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던 것 같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 출애굽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셔서 한 나라의 백성답게 그들에게 법,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다스림 아래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인류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미리 준비시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려고 미리 모세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유사하게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처럼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엄청나다는 것을 인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쩌다가 잘 걸려서 새벽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또 어쩌다가 참 우연치 않게 김호령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런 값진 구원을 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한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모세의 인생 40살 두 번째 파트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40살이 된 모세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압제당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출애굽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의 살인은 그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지금 모세를 예수님에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선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압제 때문에 애굽인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압제 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할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죄 없는 의인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위해서 대속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특징,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자격을 갖추시고 예수님은 죄 아래에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모세의 선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결국 그 땅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모세를 버렸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거절당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 인생 세 파트 중에 80세 이후의 인생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80세의 모세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던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했던 모세를 지도자로 쓰셨다는 사실에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시던 때가 되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구원자로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모세 역시 실제로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다. 너희는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구원자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와 속량자로 세워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속량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선택된 백성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절한 실패와 비참한 죽음이라 여기는 십자가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역시 모세와 같이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완전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예수야말로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01년에 김경일 작가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공자의 도덕이 사람을 위한 도덕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위한 도덕을 넘어서 정치의 도덕,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 되어버렸음을 비판하면서 공자의 도덕을 벗어난 새로운 문화적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공자하고 있으면 나라는 여전히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에 붙잡혀서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시대가 공자를 그렇게 해석해서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을 말한 사람인 것처럼 정치를 위한 도덕을 말한 사람인 것처럼 공자를 그렇게 해석해서 자꾸 받아들여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공자가 죽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모세가 죽어야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구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감히 모세보다 여기 붙잡혀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척점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 세워두고 둘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모세를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모세를 대신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모세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진짜 모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저절로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세를 변질시켜 붙들고 있으니 보여야 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이 시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세, 진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짜 모세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서 붙잡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한 시선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겉으로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변질된 모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모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조상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듯이 지금 그들이 시기와 미련함으로 거절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심을 알리려는 목적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설교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모세에 빗대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거나 영원한 흠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인 모세의 한계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모세의 한계를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보면서 그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본성을 발견하며 살면 됩니다. 인간 모세는 한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목말라 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값진 존재입니다. 가장 크신 분의 피의 값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과 예수님보다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인간 지도자에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었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경향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 중에 손에 꼽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참된 주인은, 참된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우리나 위대해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함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만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예수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조건이, 자격이, 혹은 사람들의 평가가, 인정이, 관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는 평가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가 계속될까?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인정이 계속될 것인가? 매일같이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과,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대단하게 보여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힘을 줄 것 같이 보여도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들의 칭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다른 모든 감정을 빼고 특별히 굽어진 눈으로, 굽어진 감정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주고 혹은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모든 그릇된 감정들을 다 빼버리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가장 크신 분,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저희들입니다. 하여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찌워 주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